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길래 그의 고백에 주는 뜻이 뭐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바로 또 그렇게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가 알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간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핵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저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해봅시다. 저에게 언제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메일을 보내왔어요. 근데 그냥 언제 어디서 만납시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날씨가 덥고 또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무난하면서 잘 계시고 있나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요즘에 어렵지 않으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부르면서 결국은 저와 만나기 위해서 며칠 날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는 내용을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편지를 저한테 보낸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편지의 핵심은 뭘까요? 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이야기는 쏙 빼고 뭐 날씨가 덥다는 둥,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몸 건강 조심하라는 둥, 아니면 교회가 참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둥, 아니면 또 저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아무개가 잘 지내느냐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만 있고 그 편지를 접는다라면 저는 편지를 제대로 읽었을까요? 아니죠. 아무리 그 다른 내용들이 좋다 할지라도 이 편지를 저한테 보냈던 목적과 그러한 핵심이 언제 어디서 뭔 일 때문에 만나자고 한 것을 빼놓고 읽는다라면 우리는 잘 못 읽은 거예요, 편지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골자가 있어요. 성경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느냐면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는 주제,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전달하고 싶어서 이 성경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와진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이 요한복음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어디를 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어떻게 살으셨고 또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재림하시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크게 맥으로 본다면 두 맥으로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또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다면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는 4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자, 성경의 전체가 예수님이 주제인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오셨는가? 그 얘기는 우리 인간 때문에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그럼 왜 만드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느냐? 먼저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 존재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26절에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은 모양이라는 그러한 의미, 바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하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담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할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셨네요. 당시 아담은 이 땅의 왕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처럼 사람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이 사람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신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으뜸으로 세워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의미가 그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이 아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산이변이나 아니면 이 지금 우리가 자주 소식을 듣는 지진이나 뭐 해일이나 아니면 또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땅이 저주받고 생겨난 현상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완전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완전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후 봤을 때 모든 것들은 그분의 눈에 심히 좋은 상태였다는 얘기죠. 이것은 인간이 어떤 결정이나 결점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이 전혀 없는 최고의 걸작품, 최고의 자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결핍이나 부족함이 전혀, 흠집이 전혀 없는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심히 아주 좋은 그러한 상태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때가 좀 되면 그 자녀에 필요한 것들을 출산하기 전에 완전하게 준비하잖아요. 네, 그가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을 왜 그렇게 준비하죠? 네, 자녀니까 자녀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인간이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신 것이 창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람이 누리고 살고 다스리고 그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물어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굳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아담으로 하여금 따먹고 타락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오해를 가졌었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절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할 만큼 사랑하세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뭔가 했고 우리의 공로로 뭔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질 만해서 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이익도 구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 있다라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면 사랑과 동전 납두문 같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게 있다라면 공의예요. 공의롭지 않는 것들은 정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의와 함께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덮어주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칼날로 자르듯이 그렇게 정의를 따진다라면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공평하신 분이세요.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또한 정의에 그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면서도 우리 사람들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강제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강제로 마치 칼을 들여대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넌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정말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사랑해서 섬기고 싶고 사랑해서 교제하고 싶고 사랑해서 선물 주고 싶고 사랑해서 함께 있고 싶다라면 이건 정말 인격적인 그런 교제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무서워서 내가 떠날 수 없고 섬겨야 되고 뭔가 가져다 줘야 된다면 이거는 우리는 사랑의 교제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묶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정말 자유로운 것 가운데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시면서 다스리고 또한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죽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열매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육신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실제로 먹고 육신이 죽지 않았어요. 하와가 만약에 육신이 죽었다면 아담에게 더 이상 선악과를 먹게 주지 못했겠지요. 근데 뭐가 죽었느냐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말씀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다라면 이 세상의 기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어둠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악의 기준이 아니라 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 생명의 원리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기준이 피조물이 지켜야 될 모든 기준의 자리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린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자유의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제하기 원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의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헌신하기를 선택하고 그렇게 진정으로 소통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된 그러한 길로 가게 되었고 세상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세상의 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은 충분히 거절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리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왔고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주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인간이 두 번째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의 종이 되었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주시고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잘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고 그리고 결국은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가 주인 왕노릇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바로 마귀는 뱀의 모양을 가지고 하와에게 와서 물었어요. 그 목적이 뭐였을까요? 접근한 목적이요. 하와의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가지고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였죠.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의 속성은 바로 사기꾼과 같은 속성이에요.
사기꾼은 당연히 자기 소유가 아닌 것도 자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짓을 진리같이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귀도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가 대답을 하는데 잘 몰랐어요. 이거는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질문이었거든요. 하와의 대답에 보면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지도 몰로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마귀는 얼마나 신났을까요? 하와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거 발견했지요. 그러자 그냥 한 방에 푹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로 바꿔서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그래서 만져봐. 하와가 말했던 것들을 가지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럼 만져봐. 만져보니까 안 죽네요. 그럼 먹어봐. 하나님이 왜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할게?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보는 순간 어때요? 만져보니까 정말 안 죽지요? 보니까요 탐스럽게 생겼지요? 지혜롭게 할 만하지요? 와, 정말 그렇구나 라고 속을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을 죽을지도 몰로라고 하니까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희를 죽이겠어? 이렇게 아마 마귀는 유혹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요 하와의 약점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반대 정보를 줍니다. 먹어도 절대 안 죽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고 지혜로워져서 그분처럼 될까 봐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럴 때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라면 그런 거짓말을 단박에 거절하고 본인의 권세를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버려야 됐겠지요. 그러나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지시, 그러한 계시, 다르게 말하면 무지, 부정확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거짓말이 미혹돼서 하와는 마귀에게 틈을 주었고요. 결국 미혹받고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보암직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처럼 보여 거짓 정보가 그 속에서 거짓된 시각을 만들어내고 죄가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시작했고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리고 또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리고는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죄의 결과가 따라온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영적인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영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고요. 영적으로 교제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게 돼버린 거지요. 보통 죽음이라 하면 육체적인 죽음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요. 그러나 죽음이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인간이 어떤 생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는 생명을 부여하게 되신 것이 하나님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따라서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나무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그것은 더 이상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영적인 죽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역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렸고 죄의 본성이 대신 그 자리를 교체돼서 인간의 영에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지요. 두 번째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다, 의인이다라고 분별하지만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인이고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가 아닌 본성이 기준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개가 왜 멍멍 짖느냐면 개의 생명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멍멍이라는 소리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야옹하는 그러한 울음소리와 함께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뛰고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만드셨던 생명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대신 죄의 본성을 가져서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죄 짓는 그런 상태, 죄와 저주에 묶여 있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묶여 있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에게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그의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너희 아비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를 얼른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그리고 세상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불신자의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잘 살펴보면 아비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로서 육신의 탄생도 우리와 내 생각과 전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태어난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종속된 인간은 언제나 육체를 벗고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지옥에 가겠지요. 사람의 존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영이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육신을 벗게 되는 날 원래 본향인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천국에 가겠죠. 그러나 주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육신을 벗는 날 그의 영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지옥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는 지옥은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교도소와 같은 것으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영영한 불속이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때로는 오해하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보내느냐고 따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타락해서 범죄해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가 주의 자녀가 돼버린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영벌로 준비해놓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죽은 상태, 죄로 인하여서 또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저주 가운데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있는 존재, 또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저주에 저하여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타락한 가운데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그 모습을 회복하여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저주에 빠져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속량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이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실 특별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녀로 아담 이후에 죄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죄 짓는 일에 누구도 예의일 수가 없습니다. 싸우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왜 거짓말할까요? 가르쳐줘서 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저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가장 아름답게 부족함이 전혀 없이 흠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러한 상태로 타락해버린 그러한 우리들을 주의 본성에서 다시 하나님의 본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반드시 구원받아야 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능하고 반응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온전한 구원으로 들어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